에리 프롬이라는 저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 50년, 6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아직도 많이 읽히는 것을 보면 매우 유명한 책인데요.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강렬한 감정만이 아니라 결의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을 매우 중요시하지만 이 책에서는 사랑은 기술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술은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듯이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에 미숙한 자와 사랑에 미숙한 자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이 미숙하여서 사고가 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그 동승자들에게도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랑하자 그 중요성을 알지만 그런 우리가 사랑도 미숙하게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자신만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다치는 상처를 주는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 의지이고 결심이고 신성한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도 기술을 익히듯이 우리가 사랑을 익히고 배워야 하며 사랑을 배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배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명 공동체인 것은 우리가 틀림이 없지만 일을 하도록 모인 사명 공동체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 것도 또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화목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숙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을 익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로 우리가 신성하게 약속을 하면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가정마다 이게 가정을 돌아보면 남편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늦게 귀가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학원이다, 숙제다라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여러분 가족 간에 소통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하셨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의 영적인 개념으로 가정이 어떤 보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다음에 사람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막 증거하였을 때에 사실 그때 살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자란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자녀를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아마 예수님은 자라면서 요셉을 여의었을 것이 아버지를 여의었고 그래서 요셉은 죽어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나사렛에서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일을 하면서 그 마리아 어머니를 섬겼고 4명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시긴 했지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랬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좀 반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 그의 신성은 우리가 믿을지 모르지만 그가 참 사람이셨다라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믿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적인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나신 분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이 자기의 일을 하셨으며 육신의 부모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의 모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결혼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은 결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너희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며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도 결혼에 관해서 자녀 양육에 관하여서 또 가정 안에서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게 꾸리고 가꾸어 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대한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게 하고 우리가 육신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이러한 가족관, 어떤 가정에 대한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을 통해서 3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아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듯이 아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것을 보시면서 짐승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집이라라고 홈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적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죽했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보통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요, 이 사복음서 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에 무려 20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200번 이상이나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무려 110번이나 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큰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진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막 구한다라는 거예요. 막 매달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도 구해야 할 정도로 이런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의 아버지와 신약의 아버지를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며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이 무려 150편의 시편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정말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겨우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단 2번만이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또 보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하면서 그 느낌이 매우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무려 200번 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그렇게 기록하였던 것은 아마도 그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다. 구약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기도할 때도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오늘 육신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악한 아들이라도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품고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오늘 그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시면서 입히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로 기록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부모님께 효를 행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님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30세까지 공생애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의 가족을 맏아들로서 일을 성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랄 때 그의 어머니를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전까지 그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아래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래까지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4명의 여인들과 몇 명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습니다.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따라왔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조금 다른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내가 낳은 아들로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요, 예수가 12살 될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예수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는, 이 어린 12살의 예수는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이 부모가 와서 말하기를, 아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12살의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하는 말을 어머니는 그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 마리아도 함께 있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음료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여인에게 나타나면서도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면서 첫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가나에서 이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그 공적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생명으로 나신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면서도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모시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시는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효를 다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어머니를 돌봐달라.
어머니가 아프면, 부모님이 아프면 그 건강을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면 자녀들이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효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조,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자기 부모를 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다 미워하면서 떠나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랑이라는 주제의 큰 주제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의 부모와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가정을 돌보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그걸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은 기술과 같이 기술을 익히고 배우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효를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가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또 그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임을, 이런 확대된 가족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생님께 이야기할 것이 있는지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이 가족들이 들리면 정말 서운할 만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러분, 들었으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러면서 오늘 50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가족의 개념을 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가족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육신적인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확대된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가족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시기까지 그 베푸신 사랑,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달으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로 맺어진 하나님의 영가족,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영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그런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족이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여행하는 관광객이라면 아마도 애완용 강아지만도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그 조지 리젠트 대학의 한 논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개와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통제불능한 상태,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은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이렇게 얘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40% 이상이 개를 먼저 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가족이나 또는 당신의 친구가 그 개와 함께 타고 있다면 누구를 구하겠어요? 당연히 가족이겠죠. 내 사랑하는 친구이겠죠. 그런데 버스 안에 먼 사촌, 잘 모르는 사람이 함께 나의 강아지와 함께 있다면 응답자 중 무려 46%가 개를 구하겠다, 강아지를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 우리가 관광객으로 갔을 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강아지 취급만도 못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물을 학대하면 감옥에 갈 정도로 동물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을 우리가 펫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주고 이런 인형처럼 취급한다라고 해서 애완동물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의 뜻이 뭐냐면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지금은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족이 함께하는 못하는 시간들, 사랑받지 못하는 거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내 반려동물에게 공감을 얻으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데 이 반려동물로부터 공감을 얻고 이해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사이가 이러한 펫만도 반려동물만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요, 교회에 대한 애정은커녕 불신으로 인해서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대보다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 믿음은 가져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적인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영가족으로서의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핵가족이라 그래서 가족이 많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부족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너무 권위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다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사랑하며 보듬어 주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정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세워가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의 영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